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다스린다 라고 말했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8월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중추가절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추석이라고도 하는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초입에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를 어김없이 드리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또 여러분의 처소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모든 산돌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광채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집단으로 죽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동물학자가 사인을 왜 죽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다람쥐는 알다시피 워낙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죽었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맹수에게 물린 자국도 없고, 오염된 열매를 먹었던 흔적도 없고, 전염병으로 죽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다람쥐들이 하나같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해부해 보고 나서야 사인을 알게 됐는데, 한 농부가 옥수수 열매를 나무에 걸어두었는데 이 다람쥐들이 얼씨구나 맛있는 것이 있구나 하고는 정신없이 먹어대다가 체중이 불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집단으로 떨어져서 추락사하게 됐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동물학자가 내린 결론은 절제결핍증으로 인한 추락사였습니다. 다람쥐의 집단 추락사, 이것은 오늘날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네 인생들도 추락할 수 있다라는 가슴 뜨끔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절제라는 에너지를 넣어주셨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건강해지도록 배려를 해주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배려를 깨트리고 절제의 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추락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에 관련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제의 법은 우리 몸속에서도 끊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포를 창조하실 때의 절제 에너지를 세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일정한 정도까지만 번식을 하고는 스탑,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고 옆 세포까지 잡아먹는 세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결국 이 캔서셀,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절제결핍증에 걸린 세포 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때문에, 절제결핍증에 걸린 이 암세포 때문에 몸 전체를 죽음의 벼랑 아래로 추락시키는 킬링 세포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의학자들의 평가가 뭐냐 하면 암세포는 절제가 사라져버린 잉여세포들, 몸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세포들, 몸 안에 있으면 몸 전체를 죽이는 잉여세포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는 절제결핍증으로 그 질환에 감염된 잉여세포가 되지 말아야 하겠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일평생 이웃과 역사의 생명에 깊이 관여하고 생명에 기여하는 기여세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소망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9장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건강을 독려하며 던지는 생명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가 없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절제한다는 헬라어가 앵크라투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입니다. 10개월 동안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오락도 즐기면 안 되고 수면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생활에 절제를 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 strict training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강도 높은 혹독한 훈련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왜 프로 선수들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펜싱 등등 프로 선수들이 지옥 같은 훈련을,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몸이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적 고사하고 예선 탈락이라는 추락의 아픔을 맞을 수밖에는 없고, 선수이지만 선수로서의 생명이 없는, 선수지만 선수가 아닌,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그냥 밑바닥에 추락한 평범한 선수, 그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스트릭트 트레이닝, 혹독한 훈련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이곳 선교사였던 바울은 고대 올림픽 제전을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강도 높게 절제해야만 생명의 주 예수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담론이고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먹는 양을 줄이면 성공한다, 절제할 때 신이 보인다 라고 말했던 일본의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 그가 쓴 책이 절제의 성공학인데요, 그가 말하는 성공은 절제가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추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절제는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등의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한 사람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적은 까닭은 절제를 실천 실행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도 저는 동의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절제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결단과 실행만이 자기 앞에 주어진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쟁이, 다시 말해서 십자가 높이 들고 역사의 높은 곳을 걸어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높이 들고 걸어가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몸담은 우리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 물질욕, 명예욕, 인기욕 등을 절제해야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레이스, 경주에서 큰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고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은 매우나 정당하고도 올바른 진리적 가치라는 것을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절제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 결핍증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고린도 교회의 건강을 축내고 교회의 건강을 깎아먹는 잉여세포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만을 위하여 기여하고 그 생명에 관여하는 기여세포가 되어야 한다는 목회적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혹독한 트레이닝의 단어를 고린도 교회 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자기 몸을 이제 빗대서 절제를 연결시키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본문 제일 마지막 절이죠.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사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 앞에 추락되지 않기를, 실컷 목회했는데 마지막에 헛탕질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에 분탕질하는 추락사, 이게 목사든 성도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내가 버리움을 받을까, 내가 추락될까, 내가 죽음사할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의 월계관을 쓰게 된 것은 자기 몸, 말 안 듣는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는 혹독한 훈련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돈일까요?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 헬라어로 소마 혹은 사르크스라고 기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 실존, 이거 화구에 들어가는 이 고기 덩어리, 이거요,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배, 먹고 사는 거, 이거. 이 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먹는 문제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이 소마, 사르크스, 이 자기 몸 통제가 안 되므로 많이 먹은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권력, 명예, 심지어는 가정을 이탈하고. 가장 절제가 안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소마, 사르크스. 이 몸은 이미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physical body이기 때문에 이 소마와 사르크스가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으면 신앙이든 정치이든
공부이든 인생이든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성공은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욕망과 탐욕과 야망과 안일함과 게으름 등등으로 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총집합되어 있는 본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적당 쉽게 살라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무절제한 에너지가 몸 밖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서 나 자신을 죽여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이웃에게 잉여세포가 되어버린다는 아주 참담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의 기독교를 높은 시상대 위에 올려놓았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헬라어가 두라고게오,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든다. 이 두라고게오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어 놓는다. 두라고게오. 노예처럼 나는 내 자신을 지배받도록 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몸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아주 혹독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두라고게오. 이런 결단과 이런 혹독한 결심이 섰을 때에 잉여세포가 아니라 기여하는 생명세포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시상대 위에 성공자의 얼굴로 서게 될 것이다. 나 바울은 이것이 두렵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기를 다투며 절제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두라고게오, 하나님의 노예로 나는 만들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종입니까? 두 가지 다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선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오늘의 현존하는 정부의 법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한 독수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 나야가라 폭포 대부분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약 158피트, 그러니까 50m 높이가 되는데 추운 겨울날 독수리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죽은 양 위에 올라타고 자기의 발톱을 깊이 박고 맛있게 살점을 뜯어먹으며 식사를 합니다. 이제 절벽 가까이 폭포 아래로 fall, 떨어지는 자리까지 왔는데 급류에 휘말리니까 이제는 날아가려고 날개를 쫙 폈는데 엎불사 발톱이 너무 살점 깊이 박혔고 물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하고 양사체와 함께 fall, 폭포 아래로 추락사하고 말았다 라는 매우 아픈 비극적 이야기예요. 조류의 제왕으로서 생명의 높은 것을 비상해야 되는 독수리가 절제 결핍증에 걸려서 그만큼 무으면 됐지, 더 뜯어먹으려고 발톱을 깊이 박고 그러다가 얼어붙어서 폭포 아래로
추락하고야만 독수리의 서글픈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의 역사와 우리 인생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자화성의 이야기는 아니겠는가를 스스로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툭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툭 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절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어조로 로마인들, 로마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절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화면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 확인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몸을 절제시키지 못하는 무절제가 죄라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지니고 싶은 것 다 지니는 게 복이 아니고 버리는 게 복이라네요. 포기하는 게 복이라네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복이라네요. 소유의 중다함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네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 말하는 복의 차원과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도 다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와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Something different. Great different.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죄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는 죄입니다. 무절제는 절제 결핍증으로 이어지고 죽음을 초래하는 잉여세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절제 결핍증 때문에 죽음 아래로 추락해버린 인생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악의 에너지 집합체인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시려는 생명세계인 십자가 복음에 깊이 관여하고 생명을 던지는 기여세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백신 주사를 바울이 접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죽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고 있어요. 권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권력을 너무 많이 쟁취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백신을 주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제결핍증을 치료하는 치료 백신액, 제가 오늘 배부해 드리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모레도 맞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장기 복용, 장복을 해서 세상에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추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속으로 그슬로 올라가는 영유하는 믿음으로 성공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하시는 그때 우리 서로 얼굴 봅시다. 김 집사 어디 갔노? 오 집사 어디 갔노? 박 권사 어디 갔노? 가 아니라 권사님 끝까지 오셨네. 이기고 승리하셨네. 자, 이제 주사액 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 물살로, 나야가라 폭포로, 이과수 폭포로, 빅토리아 폴로 떨어지길 저는 원하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물살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고, 그거 적당히 뜯어먹고 그만 드시고 어디로요? 날개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은 성공을 향하여, 하늘의 복음의 비전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사도적 날개를 펴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액을 맞아야 돼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을 찾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치료 백신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고칩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하셨습니까? 재산 좀 있으세요? 얼굴이 좀 예쁘십니까? 가문이 좀 괜찮으세요? 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통제가 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은사,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카리스마가 성령 안에 그 절제의 은사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절제의 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등등 사력을 다하여 참여하게 되면 절제의 능력과 카리스마와 이 드나미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영적 권능이 기프트, 선물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절제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카리스마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 사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개걸스러운 거품적인 욕망들 때문에 나이가라 폭발에 떨어지는 독수리 한 마리와 같은 초라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 사회 혹은 교회, 가정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거룩한 세포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적 부르심에 충성된 우리 산돌교회가 되고 미래 사회에, 앞서서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 하셨지만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입할 수 있는, 거기에 돈을 막 쏟아부을 수 있는, 거기에 기도를 막 융단으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저는 바라고, 다음 세대의 생명에 기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세포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목회자로서 큰 소망을 품고서 이제 축복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절제 결핍증으로 추락하는 잉여 세포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자신의 생명을 치료해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구속하는 생명 기여 세포들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멋있게 살다가 마지막 호흡 한 자락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승리의 시상대 위에 서게 되는 진짜 백이 예수쟁이들,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 아닌 내 온몸으로 나의 육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추석 이거보다 더 큰 영적 명절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 결핍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인생들이 잉여 세포들이 되어가는 듯한 세대 속에서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치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 그것까지도 살리며 생명에 관여하는 기여
세포들로 멋지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시상 때에 영광스러운 얼굴로 그 단위에 올라서게 되는 우리 산돌교회와 모든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